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안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에 나타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40장을 시작하고 41장 이렇게 가면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이국 땅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몸부쳐 살면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 70년이죠.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또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며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며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천하도 지었지만 너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민족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물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그 모든 대가의 결정체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죄 지은 인생을 위하여 물 가운데로도 같이 오시고 불 가운데로 같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부터 해서 41장이 되다가 42장에 오면 하나님이 막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가면서까지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모르더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더라. 이 멍청이들아, 이 바보들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다그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보세요. 43장으로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너희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나는 너희를 지은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저 이집트도 아깝지 않고 저 이디오피아도 아깝지 않다.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오늘은 말씀만 다시 한번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 찾아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마귀가 기성을 부리고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든지 서쪽에서든지 남쪽에서든지 북쪽에서든지 다 찾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로 가면 바로 너희가 정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정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맏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살아야 되고 구속받은 맏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불같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감정이 있는 인생, 체험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도록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요 오늘 우리 성도가 세워진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복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도 세상에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정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까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혹시 물 같은 시험을 당하거나 불 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을지라도 그곳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이 있는 인생, 능력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며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부터 모든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세계 선교지로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재정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은 이때에 선교지에도 새봄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할까요? 오늘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